귀한 아침에 저는 연합된 힘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 이제 몇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줄거리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지난 주일에 성벽 기초 작업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리적인 기초 작업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벽 기초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성벽 기초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을 합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은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성전 재건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로 온 백성이 성벽 재건에 마음을 합했습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백성이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벽이 재건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 연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합했습니다. 건축의 기초는 물질이 아니고 마음 자세입니다. 교회 부흥도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는 열망이 가득 찰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이 성벽 공사 간단한 거 아닙니다. 문만 해도 양문을 비롯해서 10개 문이 있고 망대만 해도 4개가 있습니다. 망대를 건설하고 성벽을 다 연결하는 공사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지 한 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우리 영어권들 위해서 영어로 밑에 써놨습니다. 백지장도 종이 한 장도 같이 맞들면 낫다.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하면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둘이 하면 2배로 쉬운 게 아니라 4배, 5배로 쉬워져요. 전도 마찬가지. 전도 현장에 저 혼자 나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전 전도 훈련 다 받은 사람 아니에요? 혼자 나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옆에 평신도 한 분이라도 같이 가니까 2배로 쉬워지는 게 아니라 4배, 5배로 쉬워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역사도 쉽게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한 50년 전에 번역된 거라 의합치. 요즘 안 쓰는 말인데 뜻이 합해지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부부 사이도 의합치 아니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맨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의합치 아니하니까 참 어렵죠.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함께 의합치 아니하면 모임이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의합해야지만은 서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을 다 합했습니다. 오늘 연합된 힘으로 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연합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로 페르시아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1500km나 떨어진 여기까지 왕의 허락을 맡아서 달려온 게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헌신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감동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보여줘라.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봉에 서야 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이렇게 전쟁을 보면, 고대 전쟁을 보면 항상 중요한 전쟁에는 누가 앞장서서 지휘합니까? 누가 지휘합니까?
왕이나 장군이 지휘해요. 장군이 뒤에 있지 않아요. 앞에 있어요. 장군이 굉장히 위험해요. 실제로 장군들이 많이 전사해요. 근데 앞에 서서 선봉에 섰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앞장서는 것, 중직의 선봉에 서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예루살렘 성벽 그 지도가 있을 겁니다. 그 헤롯 성벽 안에 저기 느헤미야 성벽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가시면은 헤롯 성벽 안에 느헤미야 성벽 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예,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헤롯 성벽, 나중에 지금부터 한 5, 600년 전에 이게 다시 이렇게 재건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보는 이 둘레는 한 4km가 넘습니다. 그러면 4.5km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 성벽은 얼마나 될까? 제가 어젯밤에 뭐 찾아봐도 참고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전에 있다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없지요, 길이가. 그래서 이걸 자로 이걸 이렇게 대충 재보고, 자로 이걸 대충 재보니까 이 안에 있는 성벽의 길이는 한 2.5km로 추정이 됩니다. 뭐 틀려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수치가 좀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메아 망대입니다. 여기가 하나넬 망대입니다. 그럼 이 사이가 얼마가 될까? 전체를 다 재가지고 비율로 보니까 150m 정도 돼요. 근데 왜 양문부터 시작됐을까요? 양문은 무슨 문이다? 양은 그 양자거든요. 양문 무슨 문일까요?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문은 무슨 문입니까? 제사들을 가축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무슨 문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제사들 가축 출입할 양문 만들고, 하나넬 망대부터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150m를 먼저 건축을 합니다. 이러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 40개 구간 정도 돼요. 3장을 전부 분석해 보면. 그런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와요. 관리들도 나오고, 일반 백성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여인들도 나오고. 그래서 40개 구간에서 함께 이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먼저 솔선수범 보여야 되잖아요. 느헤미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페르시아의 그 좋은 위치를 버리고 옵니까?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다가 이런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어문이라는 거 있죠. 어문은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을 합니다. 어문은. 그런데 유대 문서들 보니까 전부 다 느헤미야가 건축했다고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선수범했던 지도자의 이름으로 역사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문은 딴 사람이 했을지라도, 그리고 이 전체를 누가 했다고 그럽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려면 느헤미야가 했다고 하죠. 여러분, 솔선수범하고 선봉에 선다는 건 많이 어렵지만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하스나 안에 이 사람들 다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름이 더 크고 중요한 이름으로 반드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봉에 쓰셔야 됩니다. 지도자는 선봉에 선다. 이걸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선봉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더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자는 선봉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 건국 이야기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즘 아이들 워싱턴 전기 잘 안 읽는데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워싱턴이라는 사람 그냥 대통령 된 거 아니잖아요. 한 번은 전투에 이분이 참여하다가 도망 나왔는데 말 두 마리나 총을 맞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보니까 자기 코트에도 이 총알 자국이 4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분이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독립도 쟁취했고, 이분이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봉에 서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이 보여주는 그 발자취, 먼저 믿은 사람이 보여주는 본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새로운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발자취를 보여주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된 것도요, 저를 전도하신 분의 영향이 참 큽니다.
저는 그분을 롤 모델로 삼았어요. 그분이 정말 전도에 열정을 쏟았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화요일날 전도 나가지 않고 집에 누워 있을 수가 없대요. 영혼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대요. 그래야 전도 나가야 편하대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 매년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전도 부파를 1년에 2번씩 하는데 이분이 항상 훈련자로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전도 부파 훈련에 가게 됐고, 그분이 수요 예배 참석하니까 우리도 수요 예배 나갔고, 그분이 금요 예배 참석하니까 금요 예배도 참석했고, 언젠가 한 번은 그분이 집에 와서 좀 갈비나 구워 먹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정말 부자 동네였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였고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낡은 텔레비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 텔레비전 꽤 오래됐네요. 그러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세간살이에 돈 안 씁니다. 어찌하든지 전략해서 정말 하나님 일에 쓰길 원합니다. 그게 어떤 설교보다도 더 감동이 됐어요. 롤 모델이 보여주는 거. 그래서 롤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 재직들은 다시 새로 믿는 분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뭐 한다고요? 선봉에 서는 것이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선봉에 서는 것이다. 선봉에 서면 화살 많이 날라와요. 화살 맞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많이 맞아갖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방탄조끼를 또 강화시켜 주시겠죠. 오늘 선봉에 섰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전이 건축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느헤미야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 몇 번 나올까요? 16번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한 부분씩만 담당하면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분씩만 담당하면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나보고 재건하라면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 우리 족속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부분, 같이 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을까요? 왜 어떻게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100여 년 동안 수치를 당하지 않았냐? 100여 년이 지나도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지 않았냐? 이때야말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자손들에도 떳떳하게 성벽을 재건했다고, 정말 성벽 재건의 역사를 남기자 일치단결했더니 되더라 이겁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은 굉장히 미개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굉장히 미개했어요. 여자들은 쓰개치마로 얼굴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담뱃대 물고, 그리고 양반집은 쥐뿔도 없어도 아주 가난해도 아주 그냥 채통을 얼마나 지키는지 몰라요. 하인도 없는 주제에 누가 오면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라 뭐 그러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그 당시에 6.25 전통에 젖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갖다가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고 막 배척하고,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나라. 근데 복음이 들어가더니 뒤집어지면서 달라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다 물자를 대줘야지 뭐가 됐는데요, 한국 민족들은 조금만 대주면 됐습니다. 다 헌신하죠. 교회를 다 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지어준 거 아니에요. 일부는 도와줬죠. 우리가 힘이 약하니.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거의 성도들에서 지어진 겁니다. 그게 오늘까지 한국교회 전통으로 이렇게 되어온 거예요. 같이 하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어떤 빌딩 보면, 어떤 교회 건물 보면 놀라잖아요. 저거 어떻게 지었을까? 같이 하면 되더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헌신할 때, 느헤미야 한 사람이 헌신할 때 그게 감동 감화가 오죠. 교회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올려놨어요. 어느 날 목사님하고 한두 시간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교회가 점점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데 우리도 무슨 건축위원회도 만들고 건축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 5년 후면은
이 성전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게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시더니 한 2년 지나니까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부르더니 목사님이 집사님이 건축위원장을 좀 맡아주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정말 왜 내가 하필이면 그 말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된다고 후회 막심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 집사님 생각해 보기에는 그래도 건축위원장 하면 뭐 헌금도 한 수십만 불 이렇게 그냥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력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사회적인 신분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도 자기보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맡겠느냐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거절했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사람, 집사님처럼 그렇게 교회 일에 헌신된 사람을 쓰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부름꾼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걸 맡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한 분이 맡으니까 성도들이 막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똑한 분이 했으면 잘난 분이 할까 좀 기대를 했을지 모르는데 약한 분이 순종했더니 성도들이 막 같이 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걸 맡고 나가지고 자기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간증하게 된 겁니다. 순종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교회의 오랜 수건이었던 파킹랏 아스팔트 새로 깔게 되고 교회 울타리도 새로 세우고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지붕 공사도 새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그 더운 여름에 대학생들이 방학을 반납하고 땀 흘리면서 같이 그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중장비 운전을 같이 하고 토요일이면 모두 나와서 노역을 하고 자매님들이 막 페인트 칠을 하고 점심도 만들어 줘가지고 그게 아주 잘 끝났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더 부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니까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좀 더 멋있게 이렇게 건축 수준으로 뭘 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 집사님도 경제적으로 참 힘든 때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힘든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은 결혼 반지를 내어놓으시고 또 어떤 성도님은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간이 헤어살롱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건축원금을 하고, 어떤 분은 자기 집 지붕 공사할 돈을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어떤 분은 매주 도시락을 장사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론이 거절됐는데 거절된 액수만큼 다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유익이 성도들이 다 하나 되게 됐고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더 헌신할까, 만나면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사랑과 믿음 안에서 연합해서 튼튼히 세워지게 됐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작교회가 전에 우리 오병의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그때 도시락 장사도 했습니다. 김치 장사도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뭐라도 하나씩 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때 우리 안수사 권사님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셨어요. 앞에 서셨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같이 마음을 합해서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987년 3월 15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섬기던 은혜한인교회 총동원 주일이었어요. 처음으로 하는 총동원 주일이었습니다.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목사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선포했습니다. 이번 총동원 주일은 전무후무한 총동원 주일이 되게 합시다. 어떻게 총동원 주일을 맞이하냐면은 1500석이었는데요. 이번 총동원 주일에 딱 한 번 11시 예배에만 다 모시고 옵니다. 그 대신에 11시 예배에는 우리 모든 성도는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을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로 이 성전을 메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일부 예배에 와서 다 예배를 드리시고 모시고 오는 분들만 바쁘면 2부 예배 오시되 아마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예배 못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니밴이 아니라 15인승 밴 하나가 상품으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15인승 그 밴은 가장 멀리서 오는, 정말 15인승 밴이 필요한 교구가 몇백 명을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상품으로 탔습니다. 마침내 D-Day 11시.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과연 몇 명이 올 것인가? 근데 정말 우리는 그날 막 큰 감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선포한 대로 모든 성도는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1,400명이 1,500석에 딱 앉으니까 다 찼습니다. 몇몇 분만 앉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시종일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예배 가운데 함께 하니까 술 취한 사람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술이 덜 깼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한 저런 사람을 왜 데려오는가? 술이라도 깨면 데려오지. 놀랍게도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결신 시간에 한 400여 명 일어났는데 그분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연합할 때 참여하자는 지도자 5명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족들은 귀족이니까 그 역사에 담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돈이라도 내놔야지. 그러면은 아예 담붙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역사의 오명을 남기는 겁니다. 제가 노리에서 목회할 때 평양에서 망명해 온 가족 3사람이 저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아주 신분이 좋은, 성분이 좋은 그런 가족들이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북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 공산주의 어떤 개념이 잘못됐던 건 아니에요.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유토피아를 꿈꾸게 됐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처음에는 잘 됐어요. 1960년대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도 1년에 한 달 정도씩 노력동원에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고등학생 말할 것도 없이요. 농촌 바쁠 때는 다 노력동원에 동원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부들은 노력동원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간부들이 자기 것만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불과 3% 미만의 간부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 김정은이와 3% 미만의 간부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공산주의의 개념은 좋았지만 다 무너져 버렸죠. 오늘 노력동원에 참가하지 않았던 이 드고아의 귀족들, 역사의 오명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직들과 재직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선봉에 서라. 선봉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오래 기억될 정말 믿음의 사람, 상급자의 명단에 들어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 고속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간 줄 아십니까? 운전사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천하의 못된 놈으로 그게 전 세계인이 욕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헤드라인 뉴스로 퍼졌습니다. 고속버스에서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나? 승객들 구해야죠. 창문도 깨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서야 될 곳에 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역사의 오명을 남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32절 한번 보시죠. 32절에 보면 각계각층이 참여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사했느니라. 금장색은 금세공장입니다. 상고들은 상인들입니다. 연합된 힘은 성벽을 재건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된 힘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요. 정신세계까지 구축하는 거예요.
그 연합된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합된 힘으로 우리가 뭘 재건할 때요, 혹시 지금 세상적으로 빠져버린 성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들이 어떻게 되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벽도 세워진단 말이죠. 같이 연합해서 형제들까지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된 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어떻게 세계 비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었죠? 한 부분씩만 맡으시면 돼요. 같이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연합된 힘은 세계 복음화에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저는 3장을 쭉 살펴보다가 특이한 장면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13절이 되겠습니다. 13절.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왜 여기에 가서 제가 이렇게 확 초점이 맞춰졌냐면요, 규빗에 대해서 제가 워낙 성경 공부 때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규빗의 개념이 너무 강하거든요. 규빗은 뭐죠? 손끝에서도 팔꿈치까지 얼마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45cm가 안 되는데 보통 건장한 남자들은 한 45cm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천 규빗이면 얼마입니까? 450m예요. 450m. 다시 한번 아까 봤던 그 느헤미야 성벽을 봅니다. 이게 전부 얼마라고 그랬죠? 2500m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한운과 산우와 거민은 어디서부터 했냐면 이 골짜기 문 여기서부터 분문까지. 제가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재봤습니다. 이렇게 어림잡아 보더라도 어때요? 한 20% 되어 보이죠? 이 둘레. 그죠? 20% 조금 못 되나요? 그러니까 450 규빗 정도 되겠죠. 대략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체의 20%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산운과 한우와 거민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애를 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이 공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해보자. 우리가 좀 더 힘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가 더 일꾼들이 더 많지 않느냐. 우리가 좀 더 해보자. 생색내지 않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우리 이만큼 하면 되지. 이런 자세하고 우리가 이만큼 해보자. 이 자세가 다르죠.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좀 더 해보자. 우리가 좀 더 해보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그 힘이 정말 공동체를 더 힘을 불어일으키고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좀 더 해보자. 자원에서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더 튼튼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런데 한번 이 성벽 공사가 얼마나 힘든지 뒤에 가보면은 바벨론 성벽이 나와요. 바벨론 이중 성벽 유저. 이게 발굴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기원전 5세기 바로 느헤미야 성벽 쌓기 전에 있었던 성벽이거든요.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성벽인데 보세요. 대충 보더라도 이거 쌓는 거 보통 일 아니겠죠. 이게 쉽게 쌓겠습니까? 50m만 쌓으라고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50m. 물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었죠. 뭘죠? 허물어진 잔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으키는 거니까 조금은 도움이 됐죠. 재료가 거기에 좀 있었을 테니까 그걸 추측해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450m를 쌓는다니까 지금 쌓아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쌓아도 여러분 짧은 기간에 52일에 쌓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연합된 힘으로 이 일이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450m를 쌓았던 한운과 산우와 거민들이 말이죠. 아까
느헤미야 성벽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많이 쌓았는데 너희는 뭐냐? 만약에 이렇게 형제들을 판단했더라면 상급 끝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요? 절대로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상대방을 판단하는 걸로 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를 계속 애쓰는데 넌 뭐냐? 이런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상급은 페널티로 바뀌고 말아요. 그러나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누군가는 농땡이를 피워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분도 회개하게 돼요. 본받게 돼요. 나는 이렇게 자꾸 농땡이를 피우려고 하는데 게으름을 피우려는데 저 형제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도전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원리 속에는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더 많이 헌신하는 형제가 필요하다. 자매가 필요하다. 더 많이 헌신하는 한 사람. 아까 텍사스에서 건축위원장 맡았던 그 형제같이 한 사람의 헌신이 다른 사람을 감동감화시키는 겁니다. 더 많이 헌신하는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3절부터 30절까지 제가 구절 4개를 이렇게 뽑아놨어요. 23절, 28절, 29절, 30절. 이거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23절, 28절, 29절, 30절. 다 읽고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우리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문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아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레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했고, 마무니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했고, 다음은 베렉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했고. 공통점은 마주대한 부분. 너무 감사하네. 한 분만 맞췄으면 뭐 드리려고 했더니 다 맞춰가지고 이런데요. 마주대한 부분을 건축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뭘 재건하는 겁니까? 자기 집을 지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자기 집을 지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곧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젊은이들,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일 없으면은, 별일이 있으면 안 가지만 자기가 과학자라든가 뭐 특별한 대체 근무를 할 무슨 이유가 있다면 안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현역으로 가야 됩니다. 전 경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이 한 분 있었는데 이런 간증을 실어놨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청년 때 군대 갈 나이에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6.25가 터졌는데 이제 그때 군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죠. 근데 마침 삼촌이 왔는데 삼촌이 군의관이에요. 그래서 삼촌이 군의관이니까 뭘 기대했을까요? 삼촌이 사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신체 검사 불합격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은근히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삼촌한테 아버지 말씀 좀 잘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엄한 얼굴로 어째 너만 빠지려고 하느냐, 역사에 5점을 남기고 싶으냐, 너무 그냥 무정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삼촌이 맞지 마세요. 사인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 역사에 5점을 남기지 말라. 그래서 아버지가 용돈을 이렇게 쥐어줍니다. 가라, 사랑하는 아들아, 떳떳하게,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가라. 그래가지고 군대에 가는데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없지. 이렇게 위험한 곳에 나를 가라고 하는가. 근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등학교 교장이 됐으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갔다 온 게 잘했을까요? 안 갔다 온 게 잘했을까요? 학생들 훈화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선봉에 서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고,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 혼자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함께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체크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봉에 서시고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빠졌다는, 담부에 빠졌다는 오명을 남기지 마시고요. 자원에서 더 많이 헌신한 가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며 가문의 영광이며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곧 자기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손만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 나 자신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의 공동체예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무슨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공동체가 우리들의 연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정말 우리들의 공동체를 튼튼히 세우리라.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는 영적 성벽도 재건하리라. 지금 우리는 영적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체크리스트 보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